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성령 회방죄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 회방에 대한 말씀입니다. 과연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구절에서는 성령을 회방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성령을 눈으로 여러분이 직접 보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없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이 어디 있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또 심하게는 주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거역하고 부인해도 사하심이 있는데 성령을 거역하는 것에서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참 무서운 말이죠. 근데 이 말의 뜻을 이 구절 안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죠. 성령을 봐야 뭘 거역하거나, 그죠? 부인하거나 할 텐데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영생의 말씀을 회방한다. 회방한다는 것은 방해하고 거역하고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좀 더하여지는, 더 완전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따르겠다고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고백했을 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때는 절대로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이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알려주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면 사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린 양, 잃어버린 어린 양의 집에 너희를 보낼 때에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보낼 때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으로 그들이 여겼는데 너희는 귀신의 종으로 여기지 않겠느냐. 귀신의 왕인 나를 죽이려 하는데 귀신의 종으로 여기는 너희를 죽이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저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음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가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받는 자들에게 더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절대로 거부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심판날에 견디기 어렵다고 합니다. 즉 안 믿는 세상 사람들보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견디기 어렵다는 말을 절대로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어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을 해방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잘못되었다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금세와 내세에 사심이 없다고 합니다.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고 귀신의 왕으로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일 때에 그는 가편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옳다, 죽이는 것이 옳다고 가편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그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것은 그를 막 저주할 수도 있고 그를 내가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해방죄는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사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회방하는 것은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다 보면 실수로 또는 내 고집으로 또 내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용서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우리가 짬뽕이 돼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내가 시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영생의 말씀을 잘못되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아멘. 그 집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바알세불이라고 해서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 집 사람은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바알세불이다 그렇게 칭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귀신의 왕으로도 불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집 사람들 바로 제자들이 귀신의 종이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종을 그들이 핍박하고 죽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다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을 보내서 제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영접하면 그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세례 요한의 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너희들이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그 광야로 나간 이유가 무엇냐고 묻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려고 사람들이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야, 세례 요한을 너희들이 무엇하러 찾으러 갔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광야에 나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냐? 잘생긴 사람을 보러 나갔더냐? 방송국에 가봐라. 지식이 많은 사람을 찾으러 갔냐? 대학이나 저 대학원에 가봐라. 너희가 광야에 나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 간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었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이는 분명 다윗의 자손이다, 오실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귀신이 귀신과 싸우느냐? 예수님 자신이 귀신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따르는 자와 믿고 거역하지 않고 따르는 자와 거역하고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27절부터 30절입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는 함께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믿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모인 것들을 해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반대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해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죠. 자,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주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조차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전해야 오직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알고 있던 말씀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이 말씀을 피해갈까, 이 말씀을 숨길까, 이런 늘 마음의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아멘하고 순종할까? 이 말씀은 좀 빼고 이렇게만 전할까?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나를 이끌어 가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제 입을 열어서 말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으면 목사는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하고 있는가? 어떤 부분에서는 타협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빼고 있지는 않은가? 늘 저 자신을 점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도들보다 하나님이 더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마음에 걸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돌이키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를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나에게 콕콕 찔리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는 아닌데 여러분이 다 다르잖아요. 찔리는 말씀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 생각하고 이것이 성경에 없는 말씀이면 그건 제 말인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면 여러분이 돌이키시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목사가 나를 치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 할렐루야 아멘. 자, 마태복음 10장 20절 21절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성령의 힘을 입어서 말씀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게 되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도 사심이 있고 부인한 것도 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도 사심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교회를 욕하고 예수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교회를 개독교라고 욕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짐승에 비유해서 욕을 해도 그 사람들이 돌이키면 사심이 있는데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은 사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큰 목사나 어떤 신학자가 하는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버드 신학을 한 분들도 성경을 자기가 생각해서 어떤 연구에서 말을 하는데 신약과 구약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이죠. 성경은 하나인데 그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쪼개서 사람의 학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하면 구약 교수와 신약 교수가 댔다 싸웁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들이 맞다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63절 64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누구며 예수를 팔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던 자들이 이제는 다른 말씀을 전한다고 하게 합니다. 그들이 우리 중에서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게 될 때에 아차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위험할 수 있게 되구나. 그래서 말씀을 바꿔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잘못된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결코 사심이 없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도 사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에서 보면 내가 전하지 않은 말을 그들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 듣고 내 회의에 참석해서 내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흩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말이 아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아멘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5절 66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이름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다고 합니다. 제자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때로는 거역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도 사함을 받고 예수를 거역해도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 예수님이 전한 영생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사함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하고 순종치 아니한 자가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7절 68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주의 제자들이 다 떠나갔을 때, 많이 떠나갔을 때 주님이 마음이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 제자이 보고 너희도 가려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떠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요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은 자기의 말이 아닌 주인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와 또 말씀을 따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주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야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으며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런데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적은데 그 이유가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적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가르쳐야 될 주의 종들이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15절부터 20절입니다.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대화하신 목사님 계신데 그분은 감신을 나왔어요. 감신도 제가 이제 한신을 나왔는데 한신과 더불어서 굉장히 이게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알기 때문에 자기도 과거를 회개하면서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회개할 것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도 담배를 한 대 피우기 위해서 몇십 리를 그렇게 없나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없나 그렇게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압니다. 참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던 저입니다. 말씀을 알고부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정말 온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열매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깨끗한가를 늘 돌아봅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은 나의 성도들은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을 판단할 때 과연 주의 종의 행실과 그의 열매가 성경의 말씀대로 아름다운가 좋은 열매인가를 판단하고 그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판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 그의 열매를 보고 또 그가 하신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 늘 상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옳은 종이 되기 위해서 내 열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합니다. 내 행실이 성도들 앞에도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말씀을 알기 전과 말씀을 알고 난 이후에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행실을 정확히 드러내려고 노력합니다. 그전에는 사람 앞에만 안 걸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숨기며 살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알고 보니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내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절대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열매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타난다는 걸 알기 위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판단하시고 또 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전 모르세요? 사도 바울도 주님의 이름으로 수없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절제하고 복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주의 종들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자기 이름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혹여나 내 생각을 전하고 내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없는가 늘 나 자신을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또 그것이 드러나면 돌이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거든 저에게 알려주시고, 근데 그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해도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면 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불법은 그 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네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생각대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를 줘도 많은 선교를 해도 병을 쫓아내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영광이지.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절대로 사함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흘려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이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청년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야, 저 정도면 그분이 전하는 말씀도 영생의 말씀이겠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니까 그분께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해서 천국에 가기 위함인데 이 사람이 그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합니다. 자,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청년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면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자기는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다 지켰는데 자기가 그래도 뭔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다 했는데 이것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이 많으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이 청년에게 주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역한 것은 사심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단이라고 배척해도, 예수님을 나쁜 사람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해도,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을 해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받습니다. 그 전에 모든 죄는 다 사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로 우리가 고백하고 나서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역하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절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거역하거나 그 말씀을 할 수 없다고 배척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20절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이는 상황에서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항상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맞죠? 성령이 한량없이 내 속에 부어 주어야 그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없고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금신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말을 잘 들으면 기쁨이 되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들으면 고통이요, 괴로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에이 그거 안 돼요, 못해요, 나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고 에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과 그 주위와 이웃까지 넘쳐 흐르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은 커녕 온 유대는커녕 예루살렘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지고 천국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